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소망하며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남극에는요, 펭귄들만을 관찰하는 펭귄 감시원이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 사는요, 침대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루 종일 침대에서 잠만 자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즘 반려동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애완동물이 먹는 음식을 미리 시식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런 맛집 같은 사람들이 많이 줄 서는 곳에 미리 가서 줄 서는 그런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더 재미난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허수아비는 보통 우리가 아는 나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프로 만드는 허수아비인데, 전문적으로 살아있는 허수아비가 되어서 전문적으로 이런 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최근 8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무려 5,200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직업들을 따지고 보니 약 1만 7천 개가 넘는 다양한 어떤 직업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재미난 것은 미국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약 3만 2천 개가 넘는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매우 유망한 직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향료들을 조합해서 다양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조향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향기를 만드는 직업인 거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많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후각이라고 하는 기관은 단순히 사물의 향기를 맡는 기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향기를 맡았을 때에 동반되는 기억 그리고 감정까지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유일한 감각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5가지의 감각기관 중에서 이 후각이야말로 기억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감각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 사이에 향기로 자기의 개성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향수를 가끔 뿌리기도 합니다. 좋은 향기를 맡을 때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유발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런 향기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뿌리는 향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상점이라든지 심지어 공항에도 가면 그곳만의 특별한 향기들을 내뿜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교회 본당과 밑에 1층 아동부실에는 꽃향기가 나는 디퓨저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꽃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오실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향기가 올라오는지 유심히 맡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향기는 사물에게만 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시인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4계절 속에서도 향기가 있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봄에는요 꽃들이 만개하고 달콤하고 상쾌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풍내음과 풀내음이 어우러진 싱거로운 향기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에는요 낙엽과 함께 건조하면서도 포근한 향기가 난다고 노래하고, 겨울에는 눈과 함께 차갑고 깨끗한 향기가 계절 속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속에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향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사람만큼 하나님의 향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존재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몸에서 나는 채취가 있고 말에서도 나는 향기가 있고 그 사람의 얼굴 표정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몸짓 하나하나에도 묻어있는 행동의 향기가 있습니다. 내면의 성격이나 인격, 심지어 영혼에서 묻어나는 향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향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는요, 우리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향기가 아닌 사람들의 고약한 냄새들을 내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 부흥기를 보내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모든 것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부패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희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이스라엘 새벽 이슬 같은 존재이고 백합화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백향목의 향기와 포도나무 꽃의 향기 같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잃어버린 너희들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조화처럼, 아무 향기 나지 않는 조화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는 우리의 삶의 행함과 실천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더불어 또 14절 말씀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어떤 향기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술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술 친구로 넘쳐납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지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유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사람의 고약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당시 유대인의 극심한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무려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피와 땀으로 교회를 세웠던, 그리고 그의 영혼을 갈아 넣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인들이 4분의 5를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쟁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 생긴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더 큰 은사고 내가 더 월등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은사관을 가지고 교회는 점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성적인 문제가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치리하지 못한 채 용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구나, 스스로 변화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바울의 책망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던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와 바울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힘을 잃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었는데, 그 편지가 뭐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 가는 곳마다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늘 박해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과 이런 고난과 핍박과 믿음의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향기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잔잔하고 조용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향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은 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슬픔과 우울증으로 가득한 세상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가 이렇게 귀하고 기다란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그리고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나의 향기를 죽여야 합니다. 나의 향기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죽이는 삶을 통하여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에는 어떤 무엇이 뛰고 있습니까? 내 심장에 세상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가장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심장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심장이 없는 사람은 나를 자랑합니다. 나의 잘남과 나의 가진 것, 능력, 나의 권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자랑의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이 이제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죽음과 동시에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면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죽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죽었다면 당연히 부패하고 썩고 역겨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 정말로 고약한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 뿜어져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하는 것과 발효,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죽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나에게 큰 아픔이고 고통이기 때문인 거지요.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 스스로 고난과 아픔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그는 온 몸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눈물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향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이 향수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마 아시겠지요. 샤넬에서 나오는 향수 중에 넘버 5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이 샤넬은 명품 회사인데 향수를 만들 때 넘버 1부터 번호를 붙이기 시작해서 지금 뭐 수십 번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향수 중에서 가장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향수는 넘버 5 향수라고 합니다. 혹여나 집에 이 향수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남편에게 꼭 사달라고 오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넘버 5 향수, 이 원재료는 장미꽃이라고 합니다. 이 장미꽃으로 이 향수 원액 28g, 28g이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눈물보다 조금 더 많은, 정말로 그 작은 향수 원액을 만들기 위해서 장미꽃잎 무려 50kg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50kg의 엄청난 양의 장미꽃을 프레스에 넣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 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액체가 나오고, 그것을 가공해서 만든 원액이 바로 샤넬 넘버 5 향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즐기는 세상의 향수도 이런 아픔의 과정, 고통의 과정, 눈물의 과정을 겪어야 제대로 된 향수가 나오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다면 어찌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찢기고 상할 때 우리에게는 피가 나고 눈물이 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때 느끼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결국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어떤 눈물의 흔적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예수님이 사신 길을 걸어가다 거기서 받고 생긴 상처였고, 그 상처에서 나는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위대하고 거대한 일을 행해야지만 이런 이 귀한 향기를 드러내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가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노상에서 생선을 팔기 시작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불어대는 바람과 몰아치는 비를 맞으며 장사했지만 그 집사님은 항상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생선 저 생선 마주 만지다가 살 것 없다며 그냥 가는 사람을 향해서도 웃으며 다음에 또 오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비싸다며 투덜거리더라도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 고민하는 가난한 아기 엄마에게는 그냥 고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그분이 인상 쓰는 것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네 사람들, 그 시장 사람들이 이 집사님을 모두 다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말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아니 그분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뽑아내야 될 향기는 거창한 향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잔잔하더라도 이 잔잔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으면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의 고약한 향기는 세상을 망가뜨립니다.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향기는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도 복되게 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되기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직장과 사업 위에 그 가정, 그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므로 이 대한민국에도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여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고,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치 않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